제가 이번 달은 계속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하나됨 그 축복, 우리가 막 얻고자 하는 막 강구하는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우리가 2023년에 우리 은혜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13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오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순서적인 거죠.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향하든지 눈을 바라본 것을 취하든지 하는 이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이 바라봄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바라봄과 두 번째 아브라함의 바라봄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롯이 바라보는 바라봄과 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틀릴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서, 아니 영적인 눈을 가진 롯도 됐을 거예요. 롯도 영적인 눈을 취하고 있었을 텐데 예배하는 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 왜 영적인 눈을 취하지 못했을까? 오늘 영적인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모든 안목은요,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과 세상의 것이 흡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게 기도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자로서, 이 영적인 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바라보면서 이거 영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주관자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두 눈동자로 바라보면서도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신 거니까. 보긴 내가 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셔도요, 우리가 따지고 들면 우리가 맞아요. 왜? 우리는 안 꺾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자는요, 감히 그 눈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라 할 적에 드는 것이고 내리라 할 적에 내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후 전의 일을 보게 되면은요, 후 전이 무엇이었을까? 왜 떠날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롯이 떠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과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떠난 후가 되어졌을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혹시 땅 문제가 아닐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를 좌하리라. 공존하는 그 땅의 문제가 맞겠구나. 같은 땅에 공존하면서 같이 거하면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겠구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의 문제인데 땅의 문제에 어떤 것이 있었냐? 왜 동거하고 같이 거하지 못하느냐? 무엇인가가 넉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양과 소와 장막이, 그러니까 장막도 점점 커지는 거죠. 식구가 느니까.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양도도 새끼 나고 염소도 새끼 나니까 숫자가 느는 거예요. 그 공존하는 그 땅에 집의 장막이 커지고 거하는 그 양의 또한 소의 무리가 많아지니까 힘들었겠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지혜롭게 한다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땅을 샀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적군이에요. 적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도요. 운동 경기는 무슨 시합을 보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죽여였어요. 죽여. 아니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하는데도 우리 팀이 아니고 남의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겨라 이게 아니라 죽여 그러면서 경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흑백에 참 강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되면 좀 그러한 단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지 않았을까. 가나안 민족도 있고 브리스 민족도 있으면 그의 땅들을 좀 소유를 얻어서 좀 사고 뭐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염소도 많으니까 팔아서 그들에게 주면서 그 땅을 좀 샀으면 어땠을까. 그런데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롯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은 거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민족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롯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내린 결론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난 끝까지 염소도 필요 없어요. 양도 필요 없어요. 큰 장막도 필요 없어요. 나는 삼촌과 함께 할래요.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래요. 그거 다 팔아버리죠 뭐. 그거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작으면 어때요? 작은 집에 살면 어때요? 좀 염소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으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삼촌이 더 많으니까 삼촌 것도 하면서 살면 되죠. 근데 우리는 롯이나 나나 포기하지 못해요.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을 다 넘겨줬어요. 네가 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 롯이 그 말에 그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는 그의 말에 눈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 육적인 눈을 들어버리면요 보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 찾아보면 우리가 그러겠죠. 야, 털어서 먼지 하는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근데 먼지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굳이 털어서 먼지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될 적에는 영적인 눈을 들어야 되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요단 지역은요 풍요로운 지역. 오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선택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큰 교회도 있고요, 좋은 시스템도 있고요. 요즘은요 큰 교회도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 요즘은 난리 난 게 뭐예요? 유튜브.
요즘은 가장 좋은 교회가 안방이에요. 아니, 안방도 아니고 내가 누워있는 거, 앉아있는 곳이 가장 좋은 자리래요. 그냥 거기서 영상을 보고 끝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서트라고 그러죠. 가수가 콘서트 한다 그랬을 적에 거길 가려고요. 며칠 전부터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콘서트 한다면요, 전 세계에서 날라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아니, 그걸 텔레비로 보든지 뭐로 보든지 영상으로 보지 그걸 왜 올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감. 이 땅에서 느껴지는데, 땅에서도 어떤 느낌이냐, 만남에 그 내 앞에 대면의 느낌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이 현장 예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자리예요. 영상이 우리를 그렇게 할까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지 못하면요, 내가 보이는 좋은 요단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의 지역들을 바라면서 소알까지 땅 끝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라라고 얘기하는데, 넉넉한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지만도 말세를 산다고 하면서 말세는 알지 못해요. 말세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고 뭘 해요?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자, 재밌게 살자. 인생 왔다가 가는 거야. 한 번 왔다 가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의 논리와 세상의 삶의 방식인데, 이젠 이게 점점 교회로 들어와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디 가자. 요즘은 모든 계획이 예배를 빨리 해쳐버리고, 우리 앞으로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쉬는 꼭 주일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도 설교가 깁니다. 교회부 뭐가 있고 이거 너무 많아요. 막상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참석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배 때도 언제 오느냐, 설교 중간 때쯤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요즘 교회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현장에 나오세요. 이제 나와도 되는데요. 이제 실내 마스크도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교회만 아직도, 우리 이 성전 안에서만 왜 그때의 그 상황으로 유지하려고 할까? 내 눈을 뜨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좋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다른 것을 만들어야 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취하지 않으면요, 눈을 두는 순간 세상 게 다 좋아요. 세상 게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적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게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14절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바라보는 건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바라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눈을 떠 있지만도 롯이 있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안 보였겠습니까? 롯이 있는 곳에서 요단이 보이는 거예요. 저 강이 다 보여. 아브라함은 안 보였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역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결단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그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고개를 든다는 것은요, 그동안 머리를 박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비전으로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인생을 살면서 동서남북 안 보고 살았겠습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을 안 보고 살았겠냐고요. 아니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을 모르고 살았겠냐고요. 하지만 그가 살고 있었던 거, 현재까지 보고 있었던 그 방향의 땅과 다른 오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결단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나에게 지금 주어지신 이 풍요로움, 룻에게 준 그 풍요로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 이 방향을 알아요. 어디서?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야, 요단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은혜 선교회가 이런 영적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영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도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많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개척교회들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또 소리내서 알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 비판을 왜 합니까? 비평을 왜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눈으로 했던 것, 결단했던 것,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냐? 행함이 필요한 거죠. 요단을 바라보고 결단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요, 믿음의 행함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니 그가 좋은 거 갖고 간 거 우리가 모릅니까?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동안 봐왔죠. 저쪽 땅이 좋은 걸 알죠. 저 좋은 땅을 향해서 그도 왔기 때문에 좋은 곳을 알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먼저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그걸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매일같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세요. 정말 나의 무익함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교회 팝콘 기계가 생긴다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전하기 전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팝콘 기계가 있으면 전도하기가 좀 더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여기 이전하고 나면서도 팝콘 기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팝콘 기계 사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샀어요.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연락해가지고 나 팝콘 기계 좀 사줄래요? 우리 교회 팝콘 기계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 제가 몇 달 전에 잠깐 만난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서 전화 팝콘 기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가장 무익한 자입니다. 왜냐?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니 그 팝콘 기계 하나님이 하셔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누구한테 연락해서 당부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얻어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앞으로 성도님이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안 와요. 다른 분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세요. 많은 교회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이쪽에 씨를 뿌리니까 이쪽에서 수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가장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요단 저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요, 좋은 집, 좋은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잖아요. 좋은 집이 보이고 좋은 차, 좋은 음식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롯이 좀 영적이었으면요, 염소고 뭐고 소용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백화점 가가지고 뭐 사줄까? 부모님이 그러는데 막 자동차 사줘, 가방 사줘, 저거 사줘 오는데 한 녀석이 딱 그런 거예요. 난 아빠 사줘, 아빠. 난 아빠면 돼. 다른 녀석들은 차 사줘, 가방 사줘, 뭐 사줘 하는데요, 한 녀석이 난 아빠 사줘, 아빠면 돼. 할렐루야. 맞아요. 그 아빠만 그 자녀로 남아 있으면요, 그 자녀의 아빠로 남아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그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가방 하나 얻으려고, 자동차 하나 얻으려고, 저 땅 저거 땅 하나 얻으려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아니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 성전을 떠나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우리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10절에 바로 후에 뭐예요? 소돔이 멸하기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급하신 거예요. 잘못 선택해도 너 보통 잘못한 게 아니야. 그게 멸망되기 전까지야,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 무궁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혼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독과시간에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영원하다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라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약해질 수가 없어요. 병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이 단호한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야, 가,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천천히 가. 가긴 가되 천천히 가. 다칠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거 하지 마. 그게 하지 마가 단호하게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에게 유익함이 없을까 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떠나가라는 거 가라는 떠남이 아니에요. 남아 있을 수 있으면 남아. 괜찮아. 그거예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려면 있어. 하지만 그래, 네가 간다면 말리진 않을게. 부드럽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드러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모르고 어리석은 자는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내가 그때 들었거든. 나보고 가라며, 떠나가라며. 그러니까 그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는 거지. 나 벌써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행함으로 그 일들을 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14절에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데 왜 롯에게는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에 등장할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 예배를 떠난다, 그 안에
그 안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장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조심하지 않으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깨지는 걸 몰라요. 이제 고통의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 깨지고 상한 거에 감각이 없은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그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옛날엔 그랬어요. 조금 민감하게 너무하다시피 했죠. 뭔가 안 되면 아유,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뭔가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주춤되거나 머뭇거리는 일이 있으면은 아,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 아닐까? 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무뎌져 버렸어요. 이게 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계획하고 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했는데 잘 안 되네. 또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영적인 중심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과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결단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방향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롯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놓고 오게 되면은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턱대고 마음이 저쪽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저쪽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성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본 것으로 하나님이 향하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유가 나에게. 내가 널 위해서 주려고 하는 거야.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바라만 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보고 취한 그 요단의 땅은 어떠한 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점 롯은요,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는데 그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기만 하구나. 이 시대를 사니까 좋기만 해요. 2023년 참 좋은 세상이야. 뭐가 소돔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살만한데, 이렇게 먹을만한데 오늘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그거 내가 감당해. 축복의 땅으로 옮겨졌으면 축복의 결실이 나의 것이 되어지겠지만은 죄악된 땅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죄악된 땅에 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멸망 또한 나의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롯도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바라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입하신 분이 롯에게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께서 있으셨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셨고 여호와께서 눈을 들게 하셨고 그 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에게 소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얻게 하실 거예요. 그 소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빨리 부흥되면 좋죠. 부흥되는 정욕적인 숫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게 하시는 그 숫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욕심낼 거 없습니다. 자꾸 뭐 따라갈 것도 없어요. 이 17절에 내가 그것을 주리라는 것은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좀 미확정된 거예요. 하지만 미확정적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산명을 주신다? 아직 미확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주리라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것은 미래형입니다. 하지만 주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미래의 현재에 완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어깨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취하여져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주리라 하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우신 언약을, 그것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은혜 선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